새벽 시간마다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본 거죠. 그러면서 결국 무엇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그 큰 강력한 힘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그 호랑이를 피하려고 이 아수르라는 늑대를 초청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 늑대에게 삼켜버리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너희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그 호랑이와 또 늑대들을 지키는 그런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존재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하도록 다시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쫓던 것들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그동안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울타리를 제거해버리시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왕들이 와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를 한번 보라고 내버려 두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열방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이 모든 그 주변의 강대국과 소국들, 강소국들을 그들의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어제 본문은 이 최후의 심판을 지나서 이제 남은 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어제는요, 이제 이 곡조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 멸할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도 다 쓰러질 것이다. 흔적이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어진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쓰러진 그 가운데서 얼마 전에 고성에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산불이 난 것을 이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완전히 그 산이 다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사진이 나왔는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새까맣게 탄 그 산 바닥에 그루터기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서부터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새까만 그 잿더미와 같은 곳에서 다시 푸르름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심판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에 마지막에는 그날에라는 미래 시제를 쓰면서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다시금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등극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으로 어제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그 날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고 또 우리 안에 재건축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허무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회복하실 그날이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폭풍 중에 있다고 하면 폭풍이 어떻습니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나를 날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폭풍 중에 있다고 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폭풍이 치는 거죠. 대적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속에서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높이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이한 일인 거죠. 그것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뭐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다 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하신 그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죠. 주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그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자기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까불고 난리치던 그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허무실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심판을 당하고 내가 이제 모든 내가 쌓아놓았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바닥이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가운데 계신 눈에 보이는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나서야 뭐가 보입니까?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지금 그들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대적자의 기세가 어떻습니까?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악자, 폭풍, 폭양. 폭양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내리쬐는 그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태풍과 같고 폭염과 같고 포악자와 같은 그 대적자가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로서 4절에서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그런 대적자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그 대적자들의 그 포악자, 폭풍, 폭염과 같은 그 대적자의 기세가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은 그 환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네, 빈궁한 자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라고 이야기해요. 네, 우리는 맞아요. 약하고 연약합니다. 이리 가운데 가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죠. 그렇게 폭풍우가 우리에게 덤벼들죠. 태풍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폭양이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하죠. 그런 그 대적자들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 사단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그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진 것이죠. 더 이상 그 어떤 사망이나 그 어떤 높은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대적들이 오고 하면요. 어제 신방하는데 집이 되게 좋더라고요. 집을 창문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통유리가 있는데 거기 앞에서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내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 있어요? 맞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근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 집 안에 있는 거죠. 그 통유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불고 막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해요? 커피 한 잔을 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메리카노 아니면 믹스 커피도 괜찮습니다. 그걸 마시면서 야 바람 많이 분다, 태풍 많이 분다, 야 태양볕이 그렇게 쬐는 거야. 막 문제가 오고 막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요? 네, 믹스 커피를 안성기가 막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딱 마시면서 그래 이 맛이 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폭풍이 태풍과 같이 그 포악자의 기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그 애굽의 그 대적들이 우리를 쫓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죽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걸어갈 때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래, 상어, 물고기들이 우리를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족관을 걸어가는 거죠. 대적자들이 그 뒤에 쫓아오는데 그 수족관을 걸어가듯이 그 상어가요. 수족관 가시면요. 상어가 막 머리 위로 이렇게 막 지나다녀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기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 폭풍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두 번째는 6절이죠.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새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사야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이 만군은 뭐냐면 전쟁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우리와 언약의 관계성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만군의 그 여호와께서, 전쟁의 그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쟁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연회를 베푸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폭풍 중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산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를 위한 연회입니까?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죠. 구약에서요, 벌써 이 만민이라는 단어는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어요. 구약에서는 뭡니까? 이스라엘밖에 모르는 시대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 뭘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 뭘 생각했어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벌써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이미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옛적에 정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적들을 다 낮추신 다음에 뭐예요?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만민을 위한 잔치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다고 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에게 나온다고 하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잔치를 베푸시는데 무엇으로 연회를 베푸십니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십니다. 아이고, 이게 주님이요, 지금도 애가 타세요. 아주 고기를 준비했어요 이미. 이게 뭐야?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내 몸이라고 하죠. 포도주는 뭐예요? 그때 마시면서 언제 또 다시 우리 마시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이제 초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고, 이제 그것을, 그 효과가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서 다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예수님은 다시 이 포도주 잔을 드시고 건배를 할 거죠. 이게 왜 오래됐겠습니까? 포도주가 오래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잠시 참이슬을 마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못 마시지 않습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마실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그날을 고대하는 거죠. 참으면서 나 그때까지 이 기쁨을 아껴뒀다가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한 잔 받아 먹고
지금 이 땅에서의 슬픔과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날이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줄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그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누어줄 그 고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의 몸인 거죠. 자신을 깨트려 주시는 방식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죠. 그 연애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연애를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실 것이다. 지금 뭐예요? 가리개가 가려져 있죠. 덮개가 가려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정말 자신의 영혼들이 추구하고 애타게 찾고 있는 그 공의와 사랑과 인자와 그 모든 영혼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죠. 생명을 추구하고 있죠. 왜 웰빙을 그렇게 원합니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치를 탓합니까? 좋은 리더십을 원하는 거예요. 좋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덮개와 가리개가 가리워져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리개와 덮개가 이제 다 제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을 패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기 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피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택이 옳도다라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멸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가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입니까? 세 번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말하기를 그날에 말할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예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폭풍 중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을 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고 또 그날에
우리에게 연회를 베푸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충일 예,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